오늘부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내 안에 성막을 지키겠다 전하는데, 이것이 내 안에 뭔가 토보 호셰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그림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 아카바반, 이 여자의 자국이죠. 이 아카바반,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여자의 자국이죠? 자국이 뭐라 했죠? 바로 생산공장. 씨를 뿌려가지고 생명체가 나온 데가 아카바반, 바로 여자 자국이라고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로 거기서 뭐예요? 출애굽자.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끝에 가서 전부 다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처음에 몇 명이었죠? 70명이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 200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돼요?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이어지던 개인 또는 가족 중심의 구속사가 이스라엘의 중대한 번성을 통해서 12지파를 근거로 하는 민족 공동체 중심의 구속사를 발전해 나가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 시대에는 잘 나갔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 이후에 애굽의 새 왕이 되고 나니까 그때 뭐가죠? 완전히 평화의 관계가 깨지고 노예 시대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는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는 바로 환란이 시작됐습니까? 아니었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먼저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작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제1장에 보니까 1장은 억압하는 이스라엘의 억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후손이 무수할 것을 약속하시고 확신시켜 줬는데 이미 애굽에 있던 요셉까지 야곱의 혈통이 모두 몇 명? 70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학대하면 할수록 더욱더 번창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장 10절 보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했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 했죠? 바로 팽이 시장. 팽이는 맞으면 맞을수록 잘 돌아가잖아요.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거죠. 자손을 생육에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누구 역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70명이 200명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번성과 생육에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하게 하나님이 성장시켰냐는 거죠. 특별히 급속한 인구 증가에 보인 이스라엘에게 극도의 위기를 누가 하세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인구가 불어나니까 그때부터 위협을 느끼고 아주 가혹한 노동 착취와 남아 살해 등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이죠. 하지만 이 같은 학종은 하나님께서 이미 5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고지하신 언약의 성취로서 마침내 출애굽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묵묵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민에게 있어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심화되고 나면 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2장에 오면 뭐하죠? 드디어 부르짖는 신앙,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으로 해가지고 출애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세 출생 후에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날개로 띄워보냈는데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딱 그걸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공주를 만나자마자 모세가 앵강 울게 되죠. 그때 미리암이 전력이 필요하죠. 아주 초초보면 잘 맞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 출생 후에 석 달 동안 숨겨놓았다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으로 흘려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출생하신 후에 애국으로 피신하는 상황을 우리가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신앙에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오니까 호렙산 떡이나 먹었는데 바로 누가? 모세가 소명을 받게 되죠. 이런 소명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편이고 당사자에게는 생의 극명한 변화와 새 역사 창조의 의지 및 신유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에다 데려놓고 이쪽 저쪽 꼼짝 못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신발을 벗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자신의 부족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전에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때라고 말씀과 똑같은 얘기죠. 이제 출애굽기 4장 가고 나니까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능을 들어가지고 그 직무를 아주 사양하는 모세를 끝끝내 하나님은 사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심령과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뭐가 되죠? 뱀이 되었잖아요. 뱀.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뱀이 도로 지팡이가 되죠.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손이 문둥병에 발았다고 그랬죠. 다시 품에 넣으니까 손이 여상이 되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받으니까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면서 아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환난이 올 때 기분 좋습니다 하자니 얼마나 있긴 하는 거죠. 다 도망쳐버리잖아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누굴 만나죠? 바로 장인 이드로, 갱독 속의 이드로를 만나게 돼서 전부 다 또 40대가 훈련을 받게 되죠. 지도자의 역량을 기우해가지고 장장 40년 동안 인내와 강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여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하고서 도망을 해야죠. 왜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도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피해가지고 멀리 도피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겠냐고요. 전부 다 끌어다가 도로 하나님은 끄다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도망 못 치게 골짜기로 몰아넣더라는 것입니다.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 첩첩산골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당하고 또 당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철저하게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조국으로 쓰임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어봐서 시킨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소명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것이 바로 뭐예요? 궁이야, 궁. 어디요? 여자 자궁으로, 자궁. 뭘? 생산공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생산공장으로. 와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낼 수 있는 그 궁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나를 바라보아라. 나만 바라보라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바로의 궁이라는 궁. 바로 궁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으로 돌아온 것이 몇 장이에요? 출애굽기 5장, 6장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몇 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7장에 나와요. 7장. 오늘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의 시작이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는 거죠.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왜? 강팍케 했다. 강팍. 카샤용. 성경에서 몇 번 나와요? 18번 나오는데
7장에만 3번 나와요. 하나님 누구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깜빡했다는 거죠. 9번은요, 여호와께서, 9번은 바로가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깜빡했다는 거죠. 그죠? 깜빡했다는 거예요. 깜깜한 마음이 뭐죠? 깜빡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경화, 결국 심경화가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단절 상태가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죠? 우리 마음 가운데 토, 보, 고세크,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꽉 차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만 갔다 왔다 하면서 1시간 동안 예배하고 와서 성경 축구도 안 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토보 호세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얼마나 꽉 찰게 되는 거죠. 그죠? 마음이 깜빡하게 되고 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증세가 나타나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을 갖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딱 한 번 가서 그죠? 약 30분 뭐 더 듣습니까? 평소 듣지 않잖아요. 성경 쭉쭉 안 열어보잖아요. 이렇게 바로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닫힌 마음, 깜빡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왕의 마음을 깜빡했다는 게 몇 번 나온다고요? 18번 나와요. 18번. 그 가운데 9번은 여호와께서 깜빡게 하셨다고 그랬고 나머지 9번은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깜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바르게 하는 얘기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깜빡한 마음이 수시로 올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처럼 깜빡한 마음을 갖춘 사람이 또 누가 있죠? 다니엘 5장 10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너 아버지 갓네살, 느부갓네살 왕도 뜻이 깜빡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 왕위가 폐하졌다고 그랬죠. 시편 95편 8절 보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시때때로 마음을 깜빡했다고 나와요. 예레미야 16장 12절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깜빡한 마음을 통해서 아주 탄식을 했다고 나옵니다. 탄식.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깜빡해져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탄식을 했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때로는 마음이 깜빡해졌다고 나와요. 이걸 영어 성경은 둔해졌다라고 나와요. 둔해져. NIV는 뭐라 하죠? Their heart were hardened. 또 YS 뭐죠? For their heart has been hard. 마음이 전부 다 둔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깜빡한 마음을 갖는다면 인간의 삶의 재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깜빡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몇 가지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버려주지 않고 결국은 멸망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30절 31절 보니까 헤스본 왕 시온도 깜빡한 마음으로 이래가지고 하나님 버림을 당해서 파멸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가지고 합당치 못하는 하도록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깜빡해 해가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생각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에 들어서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뭐죠?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조선 대대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내 상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생과 창녀와 과부, 이 피 속에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뭐 했죠? 우리 속에 유다와 다말, 살몬과 라, 보아스와 룻,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요셉과 마리아, 예수와 사마린, 이렇게 6명의 여자같이 도래마다 죽을 여자같이 전부 다 뭐죠? 과부같이, 창녀같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졌던 것을 우리가 어디서 봐야 돼요? 내 궁 안에서, 어디? 이 아카바반 궁 안에서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 그죠? 우리가 내가 보여집니까? 내가 기도 가운데 정말로 밤새우게 돼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지, 내가 보여지냐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궁에 들어가서 나를 봐야 된다 그죠? 아브라함이 뭐죠? 아브라함이 너희 친척과 본토와 아비를 떠나라 그래요. 맨 먼저 너희 친척, 네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네 안에 배척이 뭐냐, 네 안에 인간 속택이 뭐냐,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네 아비집, 네가 아버지부터 대대로는 피에 오늘 맞은 피, 그 흘려들어오는 게 뭐냐,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친척 본토 아비집이죠. 이렇게 이걸 떠나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갈대오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너된 곳에서, 네 조상대로 내려온 곳에서 이 모든 떠나지 않고 나면은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실장에서 피가 나오는데 피는 뭐죠? 생명이고 생명력이잖아요. 그죠? 이걸 보는데 뭘 봐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피야. 아, 내가 어떤 피를 통해서 왔는가? 내가 우리 조상대로 피에 통해서 어떻게 왔는가? 내 조상의 생명이 어떻게 왔는가? 이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바로의 궁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대대로 내게 내려오는 피가 뭐야? 피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어떤 소리 내려오는지 족보를 봐라. 족보. 톨레도트 족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이죠? 맞대 지팡이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말씀에 비춰가지고 바라보니까 나는 올바로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지만은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것도 많이 있고, 내가 죄진 것도 많이 있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있고, 너무나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하나하나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모세에게 줬던 그 지팡이, 그것이 뭐가 돼요?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잖아요. 맞대가지 보니까, 지팡이에 자세고 보니까 내 허물이 하나하나 전부 다 보이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 대대로 위에서 내려오던 그 허물이 포와 호세크가 하나하나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 다 보이다는 거예요. 내게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으로 윤리 도덕을 배웠기 때문에, 하라고 배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도덕질도 하고, 그죠? 세상과 짝하게 살기도 하고, 그죠? 창녀같이 전부 다 명예만 좋아하고 이런 것들도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기생이 되고 창녀가 되려고 우리가 가르치겠습니까? 기생은 뭐죠? 세상 짝하는 게 기생이잖아요. 창녀가 뭐죠? 물질적인 창녀잖아요. 누가 그걸 가르치겠어요? 안 배웠는데도 윗대로부터 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부터 전부 다 먼저 처리하자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피야, 피. 우리 피를 통해서 내려온 거, 우리 조상태로 내려온 거, 족보로 내려온 거, 이걸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피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 속에 흘러가는 피가 뭐냐? 밑으로 내려오는 더러운 피가 뭐냐? 내가 더러운 피가 있냐? 깨끗한 피가 있느냐? 잘 보는데 지팡이 가지고 잣대가지고 다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올라갔더니 천지를 지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기품에 있는 것까지 쭉 올라가고 나니까 창세기 1장부터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다 보이려는 거예요. 흘러와서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청주할아버지 때 그게 쭉 다 보이자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게도 정말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안 좋은 것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뭐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비춰봤더니 그렇다는 거야. 말씀에 조상대로 그 베네시도 파라 엘로힘 에트와샤 베에도 하레츠 맨 먼저 뭐가 나죠? 베트가 먼저 나오잖아요. 내 안에 성전을 쳐놓고 내가 성전 안에서 궁 안에서 바라보니까 하나하나 내 족보가 보기 시작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대대로 너는 피가 먼저 보이는데 이 문제도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요? 평화로운 것 같고 풍부한 것 같고 잘 산 것 같고 나일강에 지팡이를 딱 치니까 물도 갈라지고 별일이 다 벌어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아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차고 넘치게 풍부하게 물들려만에 누르고 살았잖아요. 나일강이 뭐죠? 나일강은 아주 풍부한 것, 대대로 정말 고상한 것, 얼마나 물고기가 많았고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사는 데서 나일강 아니었습니까? 나일강은 뭐죠? 강이 말씀이죠. 물이 말씀이죠. 그렇게 풍부한 말씀을 먹고 살았는데 그럼 잘 살아야 크잖아요. 나일강이 뭐죠? 바로의 궁에서 공주부터 왕자가 태어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전부 다 들어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7장에 보니까 피의 문제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피의 이야기가 전에 뱀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피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팡이 던져봐. 그러니까 뱀이 뭐죠? 뱀이 사탄과 마귀와 용과 유아자, 여자, 학문, 초등학문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다들 흘러갑니까?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인데 내가 무슨 뱀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뱀의 속성인데 그죠? 마귀, 사탄, 용, 유아들, 여자, 초등학문 뭐 이런 온갖 잡동들가 다 있는데 그걸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뱀도 될 수가 있고 보이는 노뱀도 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눈에 안 보이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팡이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팡이도 될 수 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지팡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것이죠? 만약에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것이 피로 변하는데 그 나일강의 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성적인 삶을 사는 피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나일강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게 되고 전부 다 썩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바다가요 다 멀쩡합니까?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요 제주도의 모든 그 바다까지도요 참다 산호초가 죽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온도가 바뀌고 내가 산호가 다 죽고 정말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다 쪽도요 온갖 것이 다 모이는 온갖 생명체가 보고인데 거기가 전부 다 악취가 나고 있단 말이죠. 말씀 속에 전부 다 악취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이 무기가 되지 못하고 전부 다 사당되면은 그 악취가 나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악취가 나는 말씀은 얼마나 많이 뜨이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씀을 가지고 나일강에 풍부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 육신적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여자들의 속성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상녀 같고 기생 같은 이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듣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일강처럼 풍부하고 좋은 것을 주신 이 나일강이 고기는 전부 다 죽어버리고 악취만 나기 때문에 이 피는 보혈로 바꿀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강대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풍부하고 많은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 말씀이 나일강에 맞아 잘못되고 나면은 말씀이 잘못되고 나면은 그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다 악취가 나고 그래 되겠다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보혈의 말씀으로 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말씀을 바꿔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죠? 강대성의 말씀이 바뀌어야 될 거야 아니죠. 너는 깨닫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피는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속성으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창녀이고 기생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남편을 잘 만나지 못하면 악취나는 신앙생활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들어가도 전부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남편이 있어야 신부가 만나잖아요. 근데 남편은 과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남편이 없는 과부니까 뭐죠? 말씀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만 커지고 전부 다 말씀의 복은 무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매일 힘든 일만 하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계속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점점 뭐예요? 힘든 것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함으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직분 때문에 놀리게 되고 헌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전부 다 이런 것들에 눌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혈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속성은 전부 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기는 다 죽어버리고 그 나이강에 악취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지금 악취가 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려야죠? 강대상이 바뀌면 돼요. 어떻게 해요? 출판설교와 원어조교로 바뀌면 됩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우리들이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지팡이, 내가 내 맞대, 지팡이 가지고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 다 뭐예요? 피가 다 드러나잖아. 피가. 내가 참 더럽구나. 내가 피를 좋아해 보니까 아유 더럽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을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부럽고 매우 비참한 재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시작된 것이고 애굽인의 생명의 젖줄이자 각종 우상의 근거인 나일강물이 일시에 죽음의 하수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생명의 진정한 주관자이심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을 끝내 핏빛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피가 뭐죠? 피? 그것은 맑고 붉은 피가 강물이 되어가지고 흐르는 환경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파산되는 결과는요, 더욱 고통스러운 그림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물보다 더 흔한 것은 없죠. 사람이 생존을 해가지고 절대 필요한 물이 흐르고 또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우주의 섭리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혜와 자비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국인들은 피를 마셔야 될 형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보니까 물고기가 그들이 주요 양식이었는데 물이 변하자 고기마저 전부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홍수 때 내용 물고기 죽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물고기 죽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애굽에는 왜 물고기 다 죽어버립니까? 애굽은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죽은 피의 고기가 고약한 냄새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지금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에 내는 이 재앙은 계시록 16장 3절 4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첫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들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는 말씀과 같이 신약교회의 대적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으로도 간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정말 피가 전부 다 그죠? 정말 잘못 뜨고 나면 교회는 생명이 전부 다 죽어버리는 데가 아닙니까? 강과 우물은 물론 바다까지 전부 다 뭐예요? 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심판은 일적인 심판보다 더 멀리 뻗어나가고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저 기력은 물을 피로 만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첫 기적은 물을 가지고 뭘 말이죠?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즉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은 그것은 죽음과 공포의 법이었지만은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해주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뭔가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팡이 가지고 내 안에 쏟아내려온 피를 봤으면은 내일은 뭐죠? 이제는 개이파, 내일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제가 한 말씀을 녹여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